열왕기상 5장 살피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제목이 잘 나와 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요,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면 돈 있고 사람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 보상 많이 받고, 좋은 이렇게 건축업자 만나가지고 일이 잘 진행돼서 멋지게, 우리 또 이제 그냥 입당이 아니고 헌당을 잘 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예배 드리는 이곳으로 이렇게 잘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성전을 건축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정말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솔로몬의 최고의 어떤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솔로몬은 완벽하게 참 잘 이렇게 준비하고 다스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고의 다윗과 더불어서 최고의 이제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의 탁월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확인을 했고요. 오늘은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7절 말씀하고요, 12절 말씀을 봉독하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두 기절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성전 건축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로왕 히람, 이방인이죠. 근데 이 두로왕 히람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방인이지만 가장 이렇게 협조를 하고 정말 모든 일을 잘 이렇게 도와준,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인사차 갔다 온나, 외교 어떤 절차 결례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그 1절 맨 끝부분을 보면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거 하고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요. 근데 이 두로왕 히람은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이 살아 생전에 이 다윗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죠?
특별히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 할 적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네가 많이 했고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뒤를 이어서 이제 지금의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을 적에, 다윗이 이제 그게 실망하지 않고, 솔로몬이 이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준비를 사실은 그 아버지 다윗이 다 하죠. 그 중에서 이제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두로왕 히람인데, 이 다윗과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를 가장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을 보면요, 두로왕 히람과 다윗의 관계가 어땠나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두로왕 히람은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진정한 왕으로서 그렇게 택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에게 축하 사절들과 그다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 궁전을 짓는 일에 최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왕이지만요,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로왕 히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7절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 7절에서 우리가 히람이 솔로몬의 이런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걸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두로왕 히람은 단순히 이방의 한 왕, 여러 왕들 중에 그냥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왕,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이방인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쫙 해가지고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없었으면 이 성전 건축 불가능하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꼭 우리끼리 저 사람은 아예 이방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배제를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할 적에 돕고자 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요, 1절에서 이 히람이 이제 축하사절을 보내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반응을 하는 것이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변하여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아버지께서는 3절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이제 모든 사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블레셋 물리치고 이래가지고 기본 이렇게 기초석을 마련하는 역할을 다윗에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제도 살폈습니다만 그 어제 말씀 중에 25절 말씀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들을 다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전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무화과나무 아래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아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죠.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아이고, 뭐, 요즘 뭐,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이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배 두드리고 산다, 이러죠. 배 두드리고 산다는 말이 뭡니까? 전부 백성들이 배를 두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 표현을 우리가 배 두드리고 산다,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이제 모든 이제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 표현도 우리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내가 참 이렇게 지혜도 있고, 모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참 원만하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존경하고, 조공을 바치고, 뭐 국방도 튼튼하고, 참, 내가 참 잘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하죠.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좀 잘 풀릴 적에요. 내니까 그 사람은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잘 되고 뭐든지 이렇게 형통할 때에 더욱 겸손해야 하고 더욱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솔로몬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내한테 이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제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재앙도 막아 주셨도다. 이렇게 그죠? 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거지.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성전 건축이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신앙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표현을 잘 보십시오. 뭐 내가 이 정도 실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당신이 또 도와준다 하니까,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도와준다 하니까 언제 건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표현도 참 소중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도 이 재개발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보상 많이 받아갖고 뭐 다른데 뭐 빚지고 이런다는데 우리는 멋지게 애가 잘했다 이게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건축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죠. 여기에서 따온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두로왕 히람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어서, 백향목이 목재 중에서 최고죠. 향기가 나는, 그죠? 백향목, 100가지 향기가 나는 나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최고 양질의 이 나무를 베어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레바논, 즉 두로왕 히람의 땅에 이거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해서 일을 같이 합시다. 합심해서 합시다 이 말이죠.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들은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합당한 대가를 주고 그 모든 삭은 우리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일을 이래 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고 손 안 대고 코풀 생각만 하고, 그죠? 무임성 잘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을 딱 들은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소문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 다 듣고 나더니 히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입니다. 이야, 다윗이 아들 참 잘 뒀네. 우리는 이런 말 참 잘하고 이런 말 듣기를 원하죠. 우리 그런 말 주고받고 하지 말고요. 이 두로왕 히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면서 정말 좋아하면서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아이고 참 다윗 왕은 저렇게 좋은 아들을 뒀는데 내 자신은 왜 이 모양이 꼬라질꼬 이래가지고 괜히 그냥 아들 그냥 득달하고 이래 안 하고요. 히람은 이렇게 말 솔로몬의 말을 듣고 정말 크게 기뻐합니다. 자기 일인 거예요. 정말 크게 기뻐하면서 놀라운 말을 하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누가 뭐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혈통으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의 왕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하심이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백성을 이렇게 지혜롭게 다스려요.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거 하나 딱 들어보니까 금방 알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7절의 말로 인해서 이에 8절 연결이 되죠.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줍니다. 내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이래 됩니다. 그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저는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유별난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속담이라든지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마치 그 성경 말씀이 그 속담에 의해서 증거되듯이 그래 하는 거 저는 참 원치 않습니다. 속담 위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요 말이 뭐 그런 경우에 합당한 같이 연결이 되는 말이다 이 말이지. 그 말이 진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잠언에 보면 그 비슷한 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서 그게 진리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말이 어때야 된다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요,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사람을 보내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즉, 사신으로부터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벌목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좀 능숙한 사람이 없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9절 내 종이 즉 히람 왕의 그 백성들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이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나무 베어 가지고 백향목, 잣나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들을 베어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물로 수로로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건져내기만 하면 되니까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바를 얘기합니다. 나의 궁정을 위해 음식물을 주소서. 아마 이 두로 왕 히람에게는 이 생필품 이런 게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10절입니다.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은 필요한 음식물, 그죠? 이런 거를 주어서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저기 사이 좋을 때는 그냥 하고, 사이 안 좋을 때는 틀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 솔로몬과 드로왕 히람의 관계가 그 아버지 다윗과 히람왕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이 두 사람, 솔로몬과 히람, 이방인이지만요, 이런 걸 우리가 동력자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일에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같은 교회 다닌다고 동력자가 아니고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뜻이 안 맞아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조금 더 한번 봅시다. 5절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너 말고 너 뒤를 이어서 내 자리에 오르게 할, 그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엄청 많았죠. 근데 다 아니라는 거죠. 오직 솔로몬, 하나님이 탁 택하신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제도 저는 우리 부산노예 교육부 교사 강습회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도 난리예요. 사람도 없고 아도 없고 교사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하고 형편이 다 비슷비슷하겠죠. 그죠? 인구 절벽이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없고. 그럼 저는 어제 가서 그냥 예배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축도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말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가를 베풀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은 딱 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교사나 애들 놔놓고 사람 없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겠나, 위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한테나 위기지, 하나님한테는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80문 할아버지 한 사람 딱 보냅니다. 무슨 단체를 만들어가고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보내가고 그리 안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 하나 딱 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 일을 다 이룹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단체가 있어야 되고 떼거리가 있어야 되고 같이 뜻을 합치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게 됐을 적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딱 한 사람 들어서십니다.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좀 사람들 막 떼거리를 좀 많이 보내갖고 좀 일이 안 하고. 희한하죠.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보내십니다. 그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떼같이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예, 하나님 너무나 잘하세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질을 딱 깨달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무릎 꿇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쭉 통해서 봅니다만 하나님 두 사람도 안 불러요. 엘리야, 엘리사, 전부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5절을 조금만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역사하심이지 다윗의 어떠함, 솔로몬의 뭐 어떠함 이런 게 아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을 어제도 잠깐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사무엘하 7장 갑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7장 11절 12절에 보면 여기서도 우리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단다 이러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네가 자꾸 뭐 이게 성전 건축한다 그러는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 건축할 적에 진짜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멋진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의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즉 다윗이 죽을 때에 지금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미 죽었잖아요.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합니까?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 가서 나라가 두 조각이 빵 나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도대체 이 말씀은 어디로 가버린 그의 나라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씨 갈라디아 4장 28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뒤를 이어가는 종들에게 하나님께 영원히 하신 말씀이 있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 말하는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메시아 언약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다윗의 그 다음 대인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집을 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전된 우리 자신이죠. 예수님이 46년 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거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할 적에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속전속결 공사 전문가다가 아니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이런 개념에서 이 말씀을 쭉 봐나가야지. 야, 솔로몬이 이래가지고 뭐 황금 궁전을 성전을 지었다. 여기에 눈을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백의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이거 여기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그 후에죠, 이제.
다니엘에게, 그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로 그렇게 세워지는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두루왕 히람하고 참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아갖고 준비를 잘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한다 하는 이 말은 사무엘하 7장 좀 전에 우리가 봤던 10절 13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의 진정한 이 성전 건축자는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전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바로 그 처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돌로 쫙 갈라지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성전이지 황금으로 지었다고 이게 성전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요. 아까 12절은 읽었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게 되고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어서 쉽게 말해서 동력자죠. 몸된 교회는 이런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시기, 질투,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나보다 내 형제를 더 우위에 두고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로. 그런 사람들이 꽉 벌떼같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부흥성장 발전하죠. 하나님 뜻대로. 자, 13절부터 18절 사이에도 보면 바로 그 결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한 결과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역군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 수가 3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참 지혜로운 게 14절에 나와요. 자, 일꾼 3만 명 딱 모아갖고 일 열심히 해라. 이거 성전 건축하는 거니까 농뚱이 부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참 놀라운 지혜가. 오늘날 우리나라도 뭐 노동부 장관입니까? 뭐라 그럽니까? 고용부 장관이랍니까? 좀 그런 분들이 좀 이런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그냥 일꾼 300명만 내리 부리먹는 게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이 레바논으로 이 일꾼들을 보냅니다. 참 지혜롭죠. 300명 태가 한꺼번에 확 다 보내는 게 아니고 300명 딱 정해놓고 3교대로 해가지고 10,000명씩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역군 노동자에게 있어서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자기 집에 있어요. 참 지혜롭죠. 네. 그럼 일의 효율도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좀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300명 불러가 빨리 지어야 된다. 가가지고 그냥 닥달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하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그렇게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뭐 월급 주니까 돈 주니까 해. 이건 아니죠. 솔로몬이 참 지혜로워요. 이런 거 보면.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부리고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 두 달은 집에 있으면서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솔로몬의 뜻대로 이렇게 지도할 사람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감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진군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 8만 명, 그리고 이들 역시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냥 사람 숫자를 나열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그죠? 또 복지 정책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입이 툭 나와가지고 원망불평하면서 이놈의 거 이거 언제 끝나노?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노?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겠어요? 원망불평의 성전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크고 귀한 돌을 떠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다 놓게 하고 18절이 최종 결정이죠.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은 처음 나옵니다만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있었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사람들, 히람의 사람들,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동력해야 됩니다.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에 보면요. 이 일을 할 적에 얼마나 규모 있고 질서 있고 한마음이 되어서 했던지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그냥 단순히 성전에 와가지고 뭐 망치질하고 뭐 하고 안 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질서 있고 규모 있고 다툼이나 시비나 시끄러운 소리가 일절 없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성전 건축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간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칼자루 지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지셔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우리 삼선동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슨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미 집을 지어 주셨고 그것을 깨달아 안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처소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뭘 건축을 잘해서 그게 성전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장중보호까지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뻐 응답하시며 정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태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